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같이 한 목소리로 17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아멘. 예배분들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됩시다. 네,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오셨고요. 오늘 좀 결석자들이 많긴 하지만 상관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이렇게 딱 하니까 이게 마음이 좀 놓이지 않으시던가요? 이렇게 위로가 되고, 야, 드디어 1단계다.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러면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만 되지 큰 위로가 되지 않는데 1단계 하니까 큰 위로가 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혹시 안 그러셨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막 불안한 시대를 겪으면서 하나님 너의 힘이 되어줄게 막 이래도 별로 이렇게 감동이 안 오는데 사회적 거리 1단계 하니까 왠지 모르는 이 위로와 이 그런 그 평안한 마음이 오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예, 많은 생각을 하는 일주일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가장 위로를 주는 음식 설문조사를 했어요. 20, 30대들에게. 참고로 2위는 치킨, 3위는 피자였습니다. 1위가 뭘까요? 네, 이제 대상이 20, 30대였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쵸. 제가 이 질문을 몇 번 했는데 많은 분들이 삼겹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20, 30대에게 물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대상 20, 30대예요. 1위가 뭘까요? 네? 술? 아니고요. 네. 떡볶이입니다. 네. 떡볶이가 1위예요. 떡볶이를 먹어서 그렇게 위로를 받는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심지어 어떤 사람이 1단계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큰 위로가 되고 떡볶이를 먹어도 위로가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위로가 되어야 되고 완전한 위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순서에 따라서 좀 어렵긴 하지만 오늘은 등잔대에 대해 가서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조선소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큰 배를 만드는데 제가 이게 일했던 그 분야는 이게 페인트를 칠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큰 배가 여러 가지 배 종류가 있는데 제가 페인트를 칠했던 그 배는 특수 화물선이에요. 그래서 액체를 실어오는 화학 물질이나 이런 것들 실어오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큰 배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큰 높이가 이렇게 긴 높이가 있는데 딱 보면은 저 끝에서부터 저 이게 중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배 양쪽으로 큰 탱크가 이렇게 와 이게 쫙 이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 어떤 거는 뭐 알코올도 담고 어떤 거는 뭐 특수 화학 물질도 담고 막 이래서 칸칸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한 칸이 얼마나 크냐면 어떤 거는 실내 체육관만 하고요. 좀 작은 거는 저희 교회만 해요. 근데 높이는 더 높죠. 근데 여기 어떻게 들어가냐면 저 위에 가로 세로 1m쯤 되는 구멍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액체를 부어 담으니까 구멍이 없어야겠죠. 그래서 호스를 연결해서 그 입구로 이게 액체를 채웁니다. 그럼 이 안에는 페인트를 어떻게 칠하냐? 이렇게 사다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죠. 근데 캄캄합니다. 캄캄해서 이게 등불을 비추고 그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이게 일을 하면서 막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제 불이 하나도 안 비치는 거예요. 전구를 켜고 하는데. 그래서 후레쉬를 붙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태양이 그날따라 이렇게 탁 떴나 봐요. 그러니까 저 천장이 위에 있는 가로 세로 1m의 그 입구로 태양빛이 쫙 비치니까 저 끝까지 한 줄기 빛 기둥이 쫙 생기면서 제가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데 야 너무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그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들이 엄청 많은데 그 빛이 비치니까 이 먼지마저도 빛나는 거죠. 반짝반짝 빛이 나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 빛은 이런 거구나. 빛은 어두움을 밝힐 뿐만 아니라 갈 길도 보여주고 심지어는 우리가 쓸어버리기까지 하는 먼지마저도 빛나게 하는 것이 빛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제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본 이 등잔대가 바로 빛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언약궤와 떡상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배웠죠. 성막 안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가 좀 계속해서 성막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는 울타리가 있고 저 안에 천막이 하나 있는데 천막 안에 2개의 방이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번제단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그래서 큰 방이 성소고요. 그 안에 작은 방이 지성소입니다. 아시죠? 성소 안에는 3가지 기구가 들어있는데 성소를 딱 기준으로 해서 입구에 들어가서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난주 살펴본 떡상이 있고요. 왼쪽으로는 등잔대가 있고요. 앞쪽으로는 분향대가 있습니다. 저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저 그룹들이 그려져 있는 저 천막 저기 휘장을 지나면 저기 안쪽에 뭐가 있어요? 그죠.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른쪽에 있는 저 이제 떡상을 살펴봤고 오늘은 왼쪽에 있는 뭐요? 등잔대를 살펴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막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제 저 부분이 딱 등장을 하죠. 성막 자체가 굉장히 두꺼운 천막으로 4겹으로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빛과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이슬과 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4주의 천막을 겹겹이 둘러서 성막 안에는 낮에도 깜깜합니다. 깜깜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빛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깜깜한 어두운 성막 안을 이 성소를 밝히기 위해서 빛을 비추는 도구가 하나 필요한데 그것이 뭐라고요? 등잔대입니다. 자, 오늘 등잔대를 먼저 우리가 모양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등잔대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시면 1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더기로 되었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잘 모르시겠죠? 네,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저도 몇 번씩 읽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 제가 이것을 오늘 읽었던 이 등잔대 모양을 사진으로 아주 잘 설명되어 있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 말입니다. 어떻게 이 글자가 저렇게 되나,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성막 기구를 만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아주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저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렇게 만들게 되어졌죠. 잘 보시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가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첫 번째 뭐죠? 밑판이 뭡니까? 저 그림 보시면 맨 밑에 있는 저 밑판, 그죠? 중심을 잡는 저 밑판, 저게 밑판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만들었죠?
줄기, 위로 쭉 뻗은 줄기를 만들었어요. 지금 여기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밑에서부터 위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 잔을 만들었죠. 잔이 뭐냐면 중간중간에 봉우리처럼 보이는 거 보이십니까? 저걸 성경에는 지금 잔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잔을 만들고 그 다음에 꽃받침 저 위에 올라가면 등잔이 이게 7개가 있죠. 등잔 밑에 그걸 받치고 있는 것, 그래서 꽃받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꽃이 그것과 한덩이로 된 꽃이 뭐냐면 맨 위에는 등잔을 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로 설명하고 있냐면 맨 아래부터 위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잘 보시면 18절 보시면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라고 되어 있죠. 자, 가지 6개가 어디 있나요?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좌로 3개, 우로 3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가지 6개가 그 곁에서 나왔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 등잔대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저 모양을 그대로 지금 설명을 해놓고 있다. 자, 근데 이것을 뭘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순금으로. 금 좋아하시죠, 그죠? 네,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잘 보시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24절 보시면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몇 달란트? 1달란트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1달란트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렇죠? 1달란트는 자, 킬로그램으로 치면은 34kg이에요. 금 34kg. 제가 이게 얼마인지 궁금해서 제가 며칠 전에 그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1kg의 현재 시세가 얼마냐면 약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1kg에. 그러니까 1달란트가 34kg니까 얼마쯤 될까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27억 2천만 원. 27억 2천만 원. 저 순금 등대하고 옆에 그 같이 있는 그 기구를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무려 27억 2천만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현재 27억 2천만 원이니까 그때 당시는 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저것을 여러분 어떻게 만드는 게 쉬워 보이세요? 저렇게 만들려면 제일 쉬운 방법은 각자 만들어 가지고 붙이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7절도 다시 보시면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쳐서 만들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쳐서 어떻게 만드냐면 그것을 잘 두들겨 가지고 가늘게 펴서 한 덩어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밑에 받침 만들고 줄기 만들고 잔 만들고 꽃 만들고 꽃받침 만들어서 붙인 것이 아니라 저 모든 것이 원래 뭘로 돼 있다? 한 덩어리로 돼 있다. 한 덩어리로. 자, 한 덩어리로 돼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한 덩어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 거예요. 아주 세밀한 가공 기술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한 덩어리로 나오는 한 빛,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하나다라는 사실과 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몇 껴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옆에 분들 봐보세요. 이분들이 따로따로 떨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예요? 하나인 공동체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저것은 한 덩어리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를 살펴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뭡니까? 한 덩어리입니다. 맨 위에는 7개의 잔이 있고요. 그래서 이 한 덩어리 순금으로 일일이 쳐서 만들었던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고 우리가 서로 몇 개다? 하나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있어서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우리 작년에 교회론 같이 공부하면서 예배소서에 같이 살펴봤는데 그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뭐라고 했냐면 우나 쌍따라고 했다. 기억나십니까 혹시? 하나의 덩어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뭐예요? 아니 순서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원래 3이잖아요. 그죠? 원래 3인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지만 3인데 이게 아니란 뜻입니다. 밀가루를 반죽할 때 수없이 많은 밀가루 가루들이 반죽을 해서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데 이게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하나 낱개로 흩어진 것들을 하나로 뭉쳐넣어서 하나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래 뭐다? 하나다. 뗄 수 없는 하나의 덩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약에 가면 어떻게 설명해 놨냐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 다음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은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위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질문. 자, 저기 보면 성령님 4절을 보시면 성령도 한 분이시니 돼 있죠? 맞습니까? 맞아요? 5절 보시면 주도 한 분이시죠? 6절 보시면 하나님도 한 분이세요. 뭘 생각했죠? 자, 성령,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 이분이 뭐다?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4절 보시면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요. 그죠? 그래서 밑에 5절 보시면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합쳐서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뭐하게 하신?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분이듯이 우리도 완전한 하나다는 거예요. 덩어리입니다. 옆에 분들 봐보세요. 쭉 살펴보세요. 자,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원래는 뭡니까? 하나의 덩어리예요. 근데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야, 언제 옆에 사람 다 신경 쓰면서 살래? 니만 똑바로 살면 되지. 그래서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 떨어져야 잘 사는, 함께 하는 것이 힘든 세상으로 세상을 만들어가죠. 그러나 교회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덩어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야 될 이유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한 몸, 한 유기체가 된 거예요. 떨어지면 살 수 없는, 혼자, 나, 개인이란 말이 더 이상 교회 안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다. 우리 입술에서 교회는 우리, 하나,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하는 하나, 우리 모두가 하나, 이런 단어들이 입에서 계속해서 고백처럼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저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갈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게 해주세요. 신방이나 구역기관에서 참여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지내면서 살게 해주세요. 이런 저런 간섭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의 덩어리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나 혼자 세상 살아가는 게 편하죠. 교회 안 오면 왜 안 오냐? 어디 아프냐? 전화하고 신경 쓰는 일이 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다. 여러 개가 합해서 하나가 아니라 원래 하나의 덩어리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시기에 우리가 우리 하나의 지체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함께 안고 가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이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당신과 나는 원래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럼 성도 한 명이 아파요. 그럼 누가 아픈 거죠? 내가 아픈 거지. 왜 내 덩어리니까. 그렇죠? 이런 성령 안에서 영적인 하나됨을 누려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까요? 하나를 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를 사실 설명했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등잔대를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등잔대 잘 보시면 마치 뭐처럼 보이십니까? 막 이렇게 살면서 꽃도 있고 잔도 있고 막 저걸 딱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나요? 아, 금이다. 우와, 금이다. 우와, 무려 27억짜리다. 뭐 이렇게. 잘 보시면, 자, 보세요. 저것은 20절도 19절 보시면 이쪽까지에 꽃이 있는데 무슨 꽃이에요? 살구꽃이에요. 계속 살구꽃 설명했어요. 20절도 보시면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꽃이 피어 있는데 저 꽃을 무슨 꽃이라고 그래요? 살구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질문. 살구꽃이 피는 것은 감나무에서 살구꽃이 열릴까요? 살구나무에서 살구꽃이 열릴까요? 소나무에서 살구꽃이 열린다고요? 살구나무에서 살구꽃이 열려요. 그러니까 저걸 지금 무슨 형상으로 만든 거냐면 살구나무 형상으로 등잔대를 만들었습니다. 금촛대 아닙니다. 등잔대입니다. 저기서 금촛대라고 말씀하신 분인데 이것은 이제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가면 금촛대를 이제 촛대로 바꿔서 설명을 하죠. 등잔대를. 그래서 지금은 등잔대입니다. 금등잔대. 여기서 살구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 수없이 많은 나무들 중에 왜 등잔대를 살구 나무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부살레가 올리압은 저것을 왜 살구 나무로 만들었을까요? 네, 빨리 설명해 주세요. 이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럼 우리가 왜 살구나무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세요. 원래 살구나무는 그 자체로 빛의 상징물이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의미하는 나무가 살구나무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예레미야 1장 11절과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대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어둡고 컴컴한 그 시기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환상 하나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묻습니다. 뭐가 보이노? 그러니까 눈앞에 뭐가 보여요? 살구나무가 보여요.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잘 봤다. 잘 보고 있다. 네가 보고 있는 것이 살구나무 맞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룰 거다. 그걸 네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구나무는 뭘 뜻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살구나무를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하는데 지켜보다는 말이 쇼케드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죠. 살구나무를 히브리어로 샤케드, 지켜보다를 히브리어로 쇼케드 이렇게 말해요. 이게 언어 유희라고 하는데 요즘 이제 우리 20, 30대, 10대 아이들의 언어로 치면 라임을 맞춘 거예요. 그죠? 딱딱 맞게. 그래서 이것을 읽고 있었던 사람들은 와, 더 강조하고 더 잘 기억해서 듣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살구나무는 샤케드, 지켜보다는 쇼케드. 그래서 이것을 언어 유희로 통해서 이걸 딱 살구나무 떠올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봐라. 그것을 살구나무로 표현한 겁니다. 그럼 지금 이게 살구나무로 만드신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가 봐라. 이것이 살구나무입니다. 근데 이 살구나무는 봄에 가장 먼저 열리는 나무예요. 꽃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봄에 가장 먼저 열리는 이 꽃의 식물을
겨울에 죽었다가 봄에 살아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겨울 내내 살아있다가 봄에 가장 먼저 꽃을 피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구나무는 겨울에도 죽은 나무예요? 살아있는 나무예요? 살아있는 나무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혹독한 겨울,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내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보여주는 나무가 뭐예요? 살구나무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봐라, 내가 한번 선포하고 말했다.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의 말씀을 전할 건데 너희들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여러분이 어두움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어려운 인생에 한숨 쉬는 것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여러분 등잔대가 필요한 이유는 살구나무 형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인생에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뭐 하는 겁니다? 그저 지켜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지, 우리 모습에는 우리 생각에는 전혀 안 이루어질 것 같은 이 모습이,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겨울과 같은 혹독한 겨울이 와도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시면서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을 안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시편 27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것을 아는 다윗은 하나님이 뭘로 자신에게 다가왔어요? 빛으로. 어둠밖에 없는 자기 인생의 빛으로 다가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빛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나?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시고 내 어두운 인생에 빛을 비춰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친히 이루어 가시니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두려워할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이 참 많죠. 특히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이거 어떻게 하나? 깊은 한숨이 우리 속에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는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큰 충격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믿으십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 살아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떡볶이가 위로가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럼 여기서 또 질문 하나 해볼까요? 등잔대가 한 줄기 나와서 양쪽으로 3가지씩 뻗어 있어서 총 몇 개가 돼요? 7개가 돼요. 왜 7개일까요? 네, 왜 7개일까요? 8개도 되고 9개도 되고 10개도 되고 12지파가 말하니까 12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히브리 사람들의 숫자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또 준비했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자, 1. 숫자 1은 처음, 절대, 유일하신 하나님, 이를 나타내는 수예요. 숫자 2는 상대적인 수고 조화의 수. 숫자 3은 삼위일체, 완전한 수. 4는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5는 중앙의 수, 은혜의 수고요. 6은 불안한 숫자예요. 그 사단의 숫자라고도 불려요. 7은 완성수예요. 사과 보세요. 근데 왜 7이냐면 3도 완전수잖아요. 3이어도 되는데 왜 7일까요? 자, 6은 무슨 수라고 그랬죠? 불완전한 수. 얘 뭐가 더해져야 7입니까? 1이 더해져야 7이죠. 1은 뭡니까? 절대의 숫자, 하나님의 숫자. 불완전한
우리 인생에 완전한 하나님이 더해질 때 7이 돼서 완전한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이에요. 이것을 나중에 신약에 가면, 저 요한계시록 가면 교회 전 세계 교회를 대표하는 7개의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교회가 7개밖에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하나님 이름 모이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불완전한 우리 인생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더해지면 우리는 그 안에서 완전함과 안전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입니다. 여러분, 이 한 덩어리로 된 이 등잔대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용도는, 이렇게 만들어진 이 등잔대는 그 어두운 성막 안에, 그 성소 안에 빛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을 탁 비추면서 이 떡상을 향하여 빛이 비추고 그 어둡고 캄캄한 지성소 안을 밝게 비춥니다. 이 성소 안에까지는 제사장이 들어가고 지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깜깜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온통 깜깜한 이곳을 비추는 단 하나의 기구, 그게 뭐죠? 등잔대. 등잔대는 결국 어디로 가는 길을 비춥니까? 지성소로 가는 길을 비춥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비춥니다. 하나님께로 죄인 대제사장이 죄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를 들고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그 빛을 비춥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는 지성소로 가는 길을 비춰주고, 등잔대가 없다면 성소에서 떡상에서 떡을 마실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등잔대에 빛이 있어야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6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고, 나를 통해서 너 안에 어둠이 사라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서 네가 빛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지금 이 등잔대는 그러면 무엇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빛을 비춰주셨어요. 빛은 어두움의 빛입니다. 어둠이라고 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어둠길이 있으면 깨닫지 못해요. 내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나요? 빛이 비칠 때에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빛이다. 뿐만입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 생명의 빛이 죽음밖에 없는 어둠의 빛, 어둠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바꿔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 세상은 참 어두웠죠. 예수님 당시뿐만 어두웠습니까? 이 세상도 어둡습니다. 인간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이 온통 죄로 가득할 뿐만 아니라 모두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캄캄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신 하나님께로 가는 빛, 그리고 그 빛이 우리들의 생명인 줄 믿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춘 줄 믿고 그 등잔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그래, 빛도 만드시고 우리에게 빛이라 설명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부탁도 하셨어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거다. 저기서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 좀 되어줄래? 빛이 되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빛
빛이다 라고 설명하셨어요. 아예 정의를 내리신 거죠. 너는 빛이다. 너는 빛과 같이 생겼다. 빛은 좀 반짝거리네. 빛이 되어줄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뭐라고요? 빛이다. 빛으로 지정하셨어요. 옆에 분들 봐보세요. 빛입니까? 빛이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둠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날마다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비판, 정죄, 누가 안 가르쳐도 너무너무 잘하는, 배운 적도 없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대체 뭘 근거로 빛이다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그렇게 정의하시나요? 내가 나를 봐도 전혀 빛같이 안 생겼는데, 빛의 모양이란 하나도 없는데.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죠.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뭐가 됩니까? 빛이 됩니다. 여러분, 빛은 그 존재 자체가 빛이에요. 빛이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저절로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재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성품에 따라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별이고 달이잖아요. 별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아시죠? 달도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근데 별이 왜 반짝반짝합니까? 연애 안 해보셨습니까? 왜? 연애하실 때 그런 말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뭐 해줄까? 이러면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그거 뭐 이러잖아요. 아, 별로 좀 따다 줘. 그러면 그래, 뭐 너를 위해서 별을 따다 줄게. 이렇게 별을 이제 못 따다 주니까 네 눈이 별이 별처럼 반짝이는데 무슨 별이 필요해?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이게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별, 그 반짝반짝이고 별, 하늘을 보면서 그 어두운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그 별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시켜서 반짝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 만드신 세상을 딱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어쩜 이렇게 잘 녹아 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 있어요.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에서 표가 나요. 그런 것처럼 어두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면,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기 시작한다면 그 빛이신 그분께서 우리에 오셔서 우리도 그 빛을, 내가 만들어낸 빛이 아니라 그 생명의 빛이신 그분을 바라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빛과 소금이라고. 너는 빛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에서 보면 일어나 뭐를 바라라? 빛을 바라라. 여러분, 넉넉고 앉아있지 마십시오. 어깨 처진 어깨로 실패하는 것처럼, 인생 다 망한 것처럼 그렇게 좌절하고 앉아있지 마십시오. 어깨 피셔도 됩니다. 왜요? 우리 속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어요? 등잔대 다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이 등잔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등잔대에다 그냥 불을 붙인다고 불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불이 안 붙습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름이 있어야죠. 등잔대에 7개 등잔대에 기름을 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름이 무슨 기름이냐면 감람루입니다. 성경의 신약성에 보시면 이것을 성령님이라고 비유하면서 표현합니다. 항상 부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늘 이것을 심지를 살피고 기름을 부어서 항상 꺼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저녁이 되면 켰다가 아침이 되면 껐습니다. 저녁 밤새 밝힐 수 있도록 늘 제사장이 이것을 살폈어야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는가?
뭐죠?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맨날 폐전병처럼 와 죽겠다,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어려움이 있어요. 육체적 고통이 있어요. 질병의 아픔도 있어요. 물질적인 고통도 있고요. 자녀들이 주는 아픔들도 있어요.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 보면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까 고민스럽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에 빛을 발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등불이 등잔을 통해서 더 멀리 더 넓게 빛을 퍼지게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이라는 등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 되심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빛이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정한 건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 지난주 금요일 날 뭐가 있었어요? 금요 기도회가 있었어요. 물론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마음은 다 여기 있었 줄 믿습니다. 네. 오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로 제 말이 아니고 나가실 때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너무 좋았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나가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은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한다고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도록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주를 부를 때, 초청할 때 우리 속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시면서 내 속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나 같은 자를 들어 쓰셔서 세상의 빛처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저와 이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교회답게 돼요. 그렇게 될 때 교회는 비로소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빛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의 덩어리고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빛을 내는 놀라운 빛이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